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였던 이재철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10여일 후에 퇴원을 하였지만 앉을 수가 없어서 배변을 할 때에도 비스듬하게 누워서 배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30여 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또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목사님의 입에서 불평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했을 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병들어 누워 매일 온몸으로 절감합니다. 병상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는 없습니다. 불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오늘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 시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처음 만났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심각한 안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바울 사도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질병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훨씬 더 활기차게, 훨씬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질병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던 것입니까?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원아, 하나님께서 헷갈리죠, 그죠? 주원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교만, 그죠? 이 본문에는 자만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만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그야말로 요즘 말로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런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다가 보니까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이 솟아오르는 이 교만함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육체적으로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질병을 통하여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겸손하여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 사도를 들어서 큰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 교회 부흥의 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폐결핵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핵은 깨끗이 나았지만은 그러나 그 몸에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목사님이
결혼한 그 아내에게 유언을 할 정도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뭐 특수부대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중상을 입게 되고 7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수술을 하고 났지만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설교를 하실 때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이 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 못지않게 크게 쓰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폐결핵을 앓았고 간암으로 7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말년에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더 건강했으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왜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업자로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함께 동력자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질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대충 우리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 작정해서 금식을 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고통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 이 다리에 상처가 생겨서 잘 낫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또 상처가 생겼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영적인 생활이, 영적인 이 긴장감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할 때도 말씀 묵상을 할 때도 집중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몸에 질병이 생기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상처가 생기는 것이 육체는 고통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저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목숨보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죄악들을 제거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그것이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거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에 장애가 될 정도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흉내를 내는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배신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악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던 자녀들이 못된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또 육체의 연약함이 자신에게 있기도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을 하기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제 목회,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그 목회의 목표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5가지 그 표로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 또 요한처럼 사랑하고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아벨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또 새생명 훈련을 하고
또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모이기도 힘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에서 교사들과 또 구역의 성김이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맡은 우리 학생들, 또 내가 맡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분이 없다고 해도, 이런 직분이 없다고 해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 많이 오셨는데 그 새가족들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친절하게 인사해 주는 것, 그것이 새가족을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또 전도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에서 또 전도회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전화를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다른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시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믿음 약한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런 연약한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아마 아이를 낳는 고통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첫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으면 꽃을 선물해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꽃을 선물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고통스러운 것이 이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도 힘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 일 역시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그런 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라고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서라도 설교 강단에 올라갔고 또 이 하용조 목사님도 일주일에 3번이나 투석을 하였고 마지막까지 그 암이라는 질병에 시달렸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설교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온갖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들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또 내 육체의 수고를 들여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마귀도 방해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생명 구원의 역사와 영적인 성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와 영적 성장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